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단어의 진짜 무게나 깊이를 제대로 모르고 쓰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긍휼이라는 개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 그 깊은 뜻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글쎄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긍휼이 사실은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그 놀라운 반전을 향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긍휼하면 떠올리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단순하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상을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보통 긍휼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안 됐다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동정심이나 연민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오른쪽이에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훨씬 더 파격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벌 받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긍휼의 진짜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긍휼은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피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의 행복과 용서를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 선한 의지가 긍휼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거의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구원 활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이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죽은 우리를 살리는 그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의무로 바로 연결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논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죠. 자, 그렇다면 셋째,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자격 없이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리고 이 의무가요, 그냥 하면 좋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을 그냥 없던 일로 치거나 괜찮다고 정당화해 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억울함, 되갚아주고 싶은 그 권리마저도 내가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어버린 자리를 용서라는 사랑으로 채워 넣기로 선택하는 거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던 요셉의 선택처럼요. 솔직히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까?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나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의 행복을 빌어준다니요? 아니, 이게 인간의 힘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알겠다 이거예요.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대체 이 엄청난 요구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놀라울 만큼 명쾌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긍휼을 베풀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던 바로 그 출발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걸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용서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경험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돌려받게 될 그 긍휼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 보상은요,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궁극의 긍휼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요, 평생을 벌어도, 아니 몇 대에 걸쳐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조 원짜리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료에게 탕감해주기 싫다고 버텼던 그 빚은 고작 몇 달치 월급에 불과한 돈이죠. 이 압도적인 불균형,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이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또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고 싶다면 반드시 용서의 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두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긍휼이라는 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좋은 덕목 중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치유와 축복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고요. 동시에 그 받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통로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긍휼,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통로는 지금 얼마나 활짝 열려 있으신가요?